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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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4월 23일 주일입니다. 시온의 노래 이 87장 말씀이 그전부터 제가 설교할 제목으로 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행사가 있어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에 이 시편 87편이 올라왔어요. 이 87편은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8편도 고라자손의 시. 제가 좀 찬양 드릴 때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하고 나와 있고 90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의 노래 이렇게 쭉 이어지죠. 예, 그 이후에는 또 다윗의 찬양들이 많이 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또 한 주도 이번 주 한 주도 부활절을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 이런 마음들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희가 부활절 예배 뒷부분을 뜨지 않은 것도 이달 한 달은 이번 주 정도에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어요. 정치적인 모임, 사회적인 모임, 또는 회합, 단체 이런 문화적인 모임들 목적별로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좋은 모임, 나쁜 모임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데 또 혹여 이런 부분들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있죠. 사단의 세상이니까 음모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 또한 교회들도 온전치 못한 이단적인 교회들도 아주 엄청난 기세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생산적인 모임 아니면 낭비 뭐래죠? 놀러 가야 되지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먹고 놀자 쓰자 이런 모임도 있겠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들이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좋은 모임, 나쁜 모임. 그런데 그 나쁜 모임도 모이는 사람들의 또 의도는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임 어떤 모임일까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크게 미치는 곳 어디겠어요? 세계적인 명소일까요? 아니면 유엔이나 ABC 등 국제적 회의일까요? 학계 예술계 문학의 지도자들의 모임도 있죠. 대단한 유명 인사들의 모임 있습니다. 정경련 회합 이런 것도 있죠.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큰 체육 행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NGO들의 모임도 있죠. 모두 중요한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사상은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야곱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희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입니다. 87편은 시온의 축제에 사용되던 8편의 시온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행진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예식이 묘사되어 있어요. 당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이 우리는 지금 시편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곡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몇 개월을 거의 6개월 이상을 제 설교 모임 속에 들어있던 87편 말씀 시편을 제가 중간에 몇 편 여러 편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87편이 빠져 있었는데 결국은 아껴놨던 시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도다 말씀하죠. 2절에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교회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시온의 문들 위에 집중되어 있어요. 본절에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거주지와 생활 터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하죠. 시온의 문들에서 문들은 당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말은 도시를 뜻하는 제휴법, 부분적으로 전체를 말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주석이 많이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예배 모임 또한 교회의 회중을 의미한다라는 것.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땅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시온을 사랑한다. 교회 모임을 사랑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교회 예배 모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시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상징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본절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속에 풍선이 몇 개쯤 들어있어가지고 허영과 사치와 정말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산 세월이 많았어도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 사랑했던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오랜만에 저희 집 아파트를 그 겨울옷들, 저고리들 그걸 걸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걸 좀 갖다 숨쉬게 좀 놔둬야 되겠다. 미리 생각한 건 아니에요. 베란간에 그 생각이 나서 마침 상황이 돼서 집에를 방문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고 또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넓고 깨끗하고 정말 아늑하고 정말 좋더라고. 햇빛도 햇살도 들어오고. 그래서 늘 마음이 걸려있는 난 화분에도 제일 먼저 가면 하는 게 그거예요. 물 많이 부어주는 거. 어저께 또 뿌렸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자주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거기에 미치니까 거기 그 크로바 같은 이렇게 잡풀들이 좀 있는데 좀 뜯으니까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깨끗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여의치가 않고 또 엎드려야 되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뚜두둑 뜯다가 말고 갖다 정리를 하고 정말 조용하고. 근데 그때 있을 때 전 잘 몰랐어요. 그걸 그렇게 그 안에 있을 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새벽 예배 항상 헐레벌떡 하는 게 그 길이 조금 저한테 부담이 됐죠. 높이가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움도 있고 차가 그때 또 굉장히 좋지 않았던 차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운전하기 위험도 느끼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잠자리라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자냐고 넓은 집 놔두고 그런데도 저는 참 좋았고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가서 햇빛을 이렇게 밝은 햇빛을 쐬고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면 커튼이고 뭐고 아직 물론 먼지가 많이 탔겠지만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넓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낙원이 따로 없네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렇게 해서 꾸미고 만드느라고 정말 사람 주변에 사람도 없이 혼자서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그냥 이 녀석은 무서워가지고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4살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마 꼬리를 붙잡고 다니는데 제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담요 같은 거 방석 큰 거 같은 거를 깔아가지고는 그 서랍장가를 끌고 다녔어요. 어디다가 놔야 이게 어울릴지를 몰라가지고 넓기는 하고 처음 그걸 놓다 보니 이사를 와서 놓는 게 아니라 처음 놓다 보니까 그걸 이리저리 끌어다 놨다가 또 아니면 또 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했으니까 그것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랬던 기억들이 나고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이 저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컸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적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한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금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어제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한 달에 얼마씩이니 이걸 좀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이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좀 더 긴축을 했어야 되고 지금만큼만 철이 들었더라도 조금 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 항상 후회는 일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날부터, 그거는 제가 타고난 거예요. 누가 뭐 전도를 해서 은혜를 받아서 또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어린 날부터 그렇게 교회가 좋았고 이러려고 그랬나 봐요. 큰 교회보다는 좀 초라하고 조그맣고 허술하고 이런 데를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고, 제가 그때 만났던 교회들이 또 그렇게 작았습니다. 작은 조그만한 교회. 그래도 그때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토요일날 모여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주일날도 물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연습도 할 겸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풍금이죠. 풍금을 부르면서 토요일에 그렇게 좋았는지, 마룻바닥이었고 의자도 없었던 기억이, 제가 기억에 나는 제일 처음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던 교회는 4-5살, 5-6살 됐을 거예요. 저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렇게 갔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나눠주는 사탕이나 과자를 아주 기뻐하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 커다란 숫자지에다가 그죠, 가사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나씩 넘기는 반사 선생님이죠. 그렇게 했던, 거기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송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새롭게 나고 정말 좋아했어요. 교회를 누가 뭐 가라고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또 그 대신 절제를 받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둔 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감동을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주변에 후배들이 생명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피값을 반드시 희생하고 착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그 말씀의 그 마음을 먹는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적 그럴 재미도 못 되고요. 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열심히 낳아서 양육한 거, 그거 하나 뭐 온전하게 양육도 잘 못했죠.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아이를 끝까지 내가 책임을 졌던 부분, 그거 하나 잘한 거네, 내 생각이 그렇게 옵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에요. 위대한 타이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누구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아주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야? 왜 이렇게 공고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휴식이 없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한평생이 요즘에는 그 생명이 많이 연장돼서 90도, 100도 간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100이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요 한 40년,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물론 죽음이라는 문이 있지만 그 문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통과하고 나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 그 고난, 고단,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밥 챙겨 먹기도 정말 귀찮아. 뭘 그렇게 일어났다 섰다 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번거롭고, 너무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그냥 먹는 거 포기하고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딱 누우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눕는 그 순간이. 그거 아마 고난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죠? 보고 싶은 자가 있으면 제 마음에 온 그 느낌이에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내 자녀들도 보이고 내 손자 손녀도 보이고 그죠? 내가 사랑했던 교회도 보이고 예, 그런데 더 축복을 받은 거는 후대가 쭉 이어가는 거. 우리 교회가 후대들이 잘 이어가는 거. 뭐 많은 인원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다들 그 꿈이죠. 꿈 이렇게 품죠.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는 좋은 그러한 그 이상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나 혼자라도 예배는 할 거야.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 보시잖아. 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모르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원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 여러 분들의 그 기도와 또한 찬양과 또한 바라봄이 있다 보면은 설교하는 설교자는 굉장히 기쁘니까 힘이 나죠. 그럴 수 있지만 뭐 없어서 한두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간간히 혼자 드리기도 하는데 혼자 드리면 어때?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곳이 있는 이곳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거기다가 누워서 쉴 수만 있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누워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일어나야죠.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참 저는 잘했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제가 꼬마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교회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그때는 이런 크리스탈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 강단이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죠.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 강단이 좀 뭐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가면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쓰다듬고 다니고 막 걸레가 있으면 막 걸레로 닦고 다니고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 30대가 돼서도 그냥 교회만 가면은 먼지가 있으면 막 원래부터 닦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닦고 다녀가지고 내가 배우자에게 야단을 맞은 적도 있어요.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교회만 가면 뭘 그렇게 닦고 다니냐고. 안 해도 될 건데 남들이 다 할 사람 다 있는데 거기도 봉사자들이 다 있는데 뭘 주일날 가면 그걸 그래 닦느라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 뭘 막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듣고 요즘에는 이제 아들 눈치를 많이 보죠. 사무엘아 저거 달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이쁜 소리 못 듣죠. 속으로 이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그냥 웃습니다. 뭐 아들이 커가지고 나보다 키가 크고 제 키가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무엘은 나는 이거 못해. 불가능해서 저걸 뜯을 수도 없어. 근데 네가 좀 잘라주고 이걸 좀 걸어줘야 되겠다. 절기가 왔고 이건 지나갔는데 해야 되고 내 마음에 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면 저걸 꼭 해야 나는 마음이 편하니 자매 어차피 할 거 이거 좀 하자. 눈치를 이제 미리부터 보죠. 작정을 해가지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거. 우리 아들도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특별히 내가 없을 때는 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있죠. 성도의 개인의 신앙생활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의 그 봉사, 헌신 이 부분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죠.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우리 에스더 전도사가 교회에 그동안 14년 동안 정말 물질적으로 헌신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배우자가 해야 할 몫을 하나님께서
안 하고 못하니까 바꿔주셨구나.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물질적으로 공고함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건정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억울하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어쩌지도 못하고 오다 보니까 정이 들고 포기하게 되고 지금도 말도 못하게 그 부분이 많이 손해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앉았어. 가지고 자꾸 나갈 수도 있는데 차마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짐을 주셨습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죠? 지금 이때 그때 십수년 전에 그때 생각할 때는 언젠가 끝나겠지. 몇 년 후에 아니면 내년에 아니 내가 그냥 그냥요. 지금 여름이니까 가을에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나서서 가야지. 왜 못 가? 이런 생각도 아마 수도 없이 해마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시다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또 제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하나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달란트 준 딸에게는 하나님이 또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더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제가 보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도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오늘 새벽 예배에 찬송 몇 개를 올려놓고 그걸 끝까지 못했어요. 뭐 나누는 대화도 있었고 또 인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틀다 보니까 그때 새벽 예배 때 예약해 놓은 것들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오늘 조금 찬양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 그죠? 새벽 예배 찬양이든 아니면 우리 11시 예배 찬양들의 그 모습이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마 충분히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또 인사하고 어떻게 해서 큰 먼 길 갔다 왔어. 그런 마음이 들고 왠지 모르게 오늘은 정말 가족과 같은 가족적인 예배 분위기 또한 되돌이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또 마찬가지고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죠? 아무리 인원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뭐 한두 명, 두세 명이 더 빠지면 아니면 그죠? 제가 혼자 예를 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못합니다. 저는 무릎 꿇지 못하지만 누워서라도 앉아서라도 고개 숙여서 아니면 혼자 말씀을 증거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강조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는 비교급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지만 주님은 특별히 시온을 택하사 자신을 계시할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132편 13절 돌보시는 하나님 48편 3절입니다. 주님은 시온을 향해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5, 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5, 6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땅에 전쟁이나 기근 혹은 무서운 전염병이 돌 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가 코로나 3년을 저처럼 건성으로 건너온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마스크 쓰면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저만 또 특별한지 기인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호흡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마스크가 벗는 거 허락하기 전에도 거의 다 마스크를 저는 그냥 뺀 채로 많이 생활을 했어요. 꼭 필요할 때 병원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 때 그러면 안 될 때만 잠깐 끼었다가 요즘 뭐 제가 가는 데가 뭐 얼마나 몇 군데나 있어요. 거의 성전에서 있고 예배할 때는 설교자는 마스크를 일단 뭐 저는 안 쓰고 했으니까 거리도 좀 그 정도 거리는 되고 해서 혼자 있을 때건 어디를 갈 때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벗고 지금도 보면 거리에 마스크 낀 분들이 더 많아요. 이제 빼고 다녀도 되는데도 마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거의 마스크 안 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코로나의 위험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저 아시죠? 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신학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엄청난 약속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소수의 인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숫자보다 많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로 모인 곳에 항상 함께하시며 그들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응답하신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신적 임재의 구름으로 늘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행진하다가 딱 멈춰서서 성막을 치고 생활을 했죠. 그게 거칠 때까지 3개월일지 6개월일지 5개월일지 1년일지 모르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생활들을 했던 거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곳에 그 뜨겁고 그 추운 곳에서. 기적 같아요. 저는 감히 상상도 엄두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려는 상상을 하니까 나는 죽어도 못해지만 그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충만했습니다.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뭐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야훼에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은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던 말씀입니다. 84편 1절에도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썼던 구절들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놀라운 영광의 빛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축대를 보았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나는 물소리와 같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회 공적 모임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불변의 진리와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
교회에서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가 교회 위에 쏟아 부어져 왔으니까 주님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모든 핍박과 박해는 공적인 모임 위에 가해집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저는 확실히 몰랐어요. 근데 신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숫자는 생각이 안 나요. 2800 몇십 개 교회이더라고요. 보면 개인이 조용히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지옥의 성도들은, 지옥의 권세는 성도들의 공개적인 모임 위에 공격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과연 마귀는 연약한 초대교회를 향해 무서운 박해의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견디게 하셨어요. 본절의 말씀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은 회중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제가 하지만 찬양과 경배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입술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자기 백성들의 모임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로다. 3절이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희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순례자들이에요. 이들은 시온성을 향하여 먼 길을 걸어서 순례를 왔죠. 그리고 지금 언덕 너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요, 시온은 창조적 권능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의 도손이라는 의미죠. 말하는 도다, 노래하는 도다 라는 뜻입니다. 노래한다는 뜻. 시온은 주님의 임재와 진리를 상징하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에요. 성도의 공적 모임은 주님의 눈에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시온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공적 모임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히 받게 됩니다. 공적 모임이 아니고도 은혜 받는 경우는 많지만 개인의 골방이나 가정 예배 혹은 개인적인 섬김의 장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를 통해 성령의 모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공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진수가 발휘됩니다. 거기서 소망이 함양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거기서 겸손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되죠.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온 영광스러운 것처럼 성도의 공예배 모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 속에 거룩한 하모니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어떤 곳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가 사람끼리도 분리되어 태초의 에덴 동산의 하모니를 잃어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차별로 가득하게 되고 반목하고 질시하게 되었어요. 근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의 공적 모임 속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섞여 하모니를 이룹니다.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 교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여기는 가지도 못하겠네. 청년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글쎄요, 그게 또 어떤 그 특성이 있어서 뭐 연예인 교회처럼 연예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처럼 청년교회가 있으면 그럼 노년교회도 생기려나 실버교회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공예배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교회는 또한 진리의 보고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은 천국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교회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모이죠. 이런 성도들의 모임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임이다.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열성적인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예배할 때마다 빠짐없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중에 감동이 되면 큰 소리로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했던 그런 사람. 또 하나 아멘을 열심히 외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형제가 소리칠 때마다 어려움을 느껴요.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깜짝 놀라게 되고 말이 끊어지고, 그죠?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만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달렸대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조금 작게 속으로만 좀 해줘주세요. 제가 좀 이렇습니다. 하겠다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예배가 시작되면 약속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근데 그 외국에서 그 예배하는 실험 진짜 보니까요, 흑인들 특히 정말 예배할 때 엄청 시끄러워요. 막 소리치고 막 일어나고 막 손들고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나 할까 싶을 정도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모임이 모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제각각 일어나가지고 막 손을 들고 이러니까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벌떡이란 손을 높이 들고 외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형제를 맨 뒤 좌석에 앉도록 했지만 여전히 할렐루야 소리가 온 교회당에 가득 찹니다. 본인 고민이 돼서 목사님이 조용히 하면 구두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좀 예배 시간에 조용히만 하고 몇 번만 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 멋진 구두를 하나 사줄게. 몹시 가난해서 구두 살 돈이 없는 형제였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안심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 순간 교회당 전체에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두가 문제냐?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정말 은혜에 도취된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구두 문제가 있겠어요? 글쎄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쁜 구두를 사기엔 아주 가난한데 신발을 살 수 있는 여유도 없는데 정말 뭔가를 세단을 한 대 사준다 한다면 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안 되는,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 안에서 주님만이 존귀게 되는 건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계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이곳에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이 되도록,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영광스러운 책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을 더욱 쏟아 부으십시다. 세 번째, 시온은 구속받은 자 모두의 어머니로다.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마지막 절이죠. 이제 시야를 넓혀 나라 밖의 열방을 시인은 바라봅니다. 본문 4절에서 5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열국을 대표합니다. 라합, 애굽이죠. 바벨론, 블레셋, 두로, 그리고 쿠스는 이스라엘에게 적대시되고 멸시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시온은 열국의 어머니로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낳았다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민족들을 등록해둔 책과 장부를 갖고 계시고 그들의 시민권을 이제 수정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통합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 시온은 수많은 자식을 양산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어요. 어머니, 시온. 그죠? 시온은 구속받은 자 모두의 어머니이다.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시온산 축제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이들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송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축제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시온은 구원받은 자 모두의 어머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을 품에 안은 어머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 하고 하나님 어머니 하는 교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본실패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온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태로 묘사하죠.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사라졌어요. 시인은 예수님을 통해 탄생할 우주적인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놀라운 통찰력이고 시대를 뛰어넘은 예지입니다. 6, 7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는 복의 원천이라는 것,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기쁨의 샘물,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천하 만민이 교회 품에 안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 시간 그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또한 성도들 위에. 그런데 이 세상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차디찬 곳일까요?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코리안 드림을 안고 고국동을 찾아온 교민들, 지금 우리 사회는 작은 마음의 여유도 베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빠져나와 남으로 온 탈북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이 화교로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던 곳을 속속 떠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네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만났던 어떤 중국인은 한국에서 받았던 외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차별 대우에 대해서 불을 켜고 성토를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온성으로 그러한 이들을 품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창립할 그 즈음에 외국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통역 아니면은 설교 이런 부분도 참 귀하고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이었던 우리였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죠?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 따뜻한 복음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죠.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가 흘러나와야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회중들의 예배 모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이고 교회는 구속받은 자 모두의 어머니라고 소리 높여 노래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시온의 문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멘. 나는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적 예배 모임에 벅찬 감동으로 늘 참여하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의 공예반 모임을 통해 얼마나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날로 성장, 잘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능력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시온,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 모임을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